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승화된 인격으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갈 것인가. 양떼 있잖아요. 그 양떼를 모는 사람들, 목부, 목동, 목사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양떼를 누가 몰아요? 누가? 개가 몰잖아요. 셰퍼드라고나 제가 말씀했죠. 양떼들도 그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대단히 뭔가 여러 가지 털도 주고 유용한 동물이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키워야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들로 다 모아가지고 방목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엔 또 개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 목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승려, 스님, 스승의 준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요즘엔 시스템이 좋아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요즘의 사회는 이른바 말하면 대체로 뭐예요? 대체로 지식 위주의 삶이잖아요. 지식 위주.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몸에 녹아서 마음으로 흘러나오고 행동으로 흘러나오고 말과 생각과 행동. 불교에서는 삼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항상 하신 말씀이 솔선수범이란 말, 언행일치란 말, 지행합일이란 말. 우린 전부 다 그런 스타일에서 커나왔거든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언행,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뭐죠? 불교 부처님께서도 뭔가 하니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이 명행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 물론 목사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불교는 처음에 스님이 되면 이거 공부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수행자로 일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할애 사친이라고 그래서 우선 모든 사바색에 있는 애욕을 끊겠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덕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행자를 거쳐가지고 스님이 되고 이러거든요. 수행자.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이라고 말해요. 신행이라고 말하고 저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한 것이 몸과 마음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법당에 오시면 제일 처음에 절을 3배 올리잖아요. 네. 우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네 정말 귀합니다. 이런.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허공이라는 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허공이 부처님이다. 그 허공이 부처님이고 허공이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린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걸 일일이 인식하게 되면 그게 또 적지 않이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여우하고 진해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여우가 진해를 지켜본 거예요. 근데 발이 너무나 많아요. 발이 많은데 저 녀석은 나는 발이 4개인데 저 녀석은 뭔가 하니 수많은 발을 가지고 나보다 더 싹 굴러가니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진해한테 물었어요. 네가 걸어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한테 배울 게 참 많다. 너는 앞에 발 나간 다음에 뒤에 발 나가고 뒤에 발 나가고 싹 굴러가듯이 가는데 어느 발이 먼저 나오고 어느 발이 뒤에 나오냐.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지네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잘 알아보고 너한테 설명해 줄게 그랬대요.
걔 와가지고 지네가 집에 와가지고 앞에 발인지 뒤에 발인지 뒤에 발인지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아봤냐? 여우가 물어보니까 네 말대로 앞에 발이 먼저 나간지 뒤에 발이 먼저 나간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고 네가 물어본 다음서부터 내가 걸어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졌다. 네가 물어본 다음에 내가 도저히 자연스럽게 걷질 못하니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땐 꼭 호흡을 헤아리라고 그래요. 길게 내뿜고 짧게 받아들이고 쉬고 뭐 이렇게 수식관, 지식관에서 호흡을 인식하는 수행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 가운데. 그건 뭐냐면 허공이라는 건 부처님 마음이니까 올 한 해도 호흡을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살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도 호흡에 대한 감사로움을 몰라요.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은 이른바 말하면 차원은 다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을 모르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마음. 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퍼내도 마르지 않을 마음 가운데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무량한 지혜의 바다와 복덕의 바다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을 많이 뭔가 그런 얘기 너 왜 이렇게 마음을 줄 모르냐 이러잖아요. 마음을 줄 모르냐. 좀 마음을 좀 줄 수 있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마음,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무량한 지혜와 복덕의 바다, 복행왕양지라고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의 바다가 있대, 지혜의 바다가 있대. 그 마음의 바다, 이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과 하나인 세계가 있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정말 무진장한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마음을 좀 그렇죠. 근데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남에게 뭐 호떡이나 빵떡을 주라는 게 있으면 또 주면 좋지만 우선 올 한 해는 뭐냐면 마음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죠. 우리가 부부간에나 혹은 형제 자매나 이웃 일가 친척 권속 무슨 뭐 친지들 가운데도 이 박복한 놈아 내가 남들에게 박복한 놈아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박복한 인간이 찍혀요. 그러면 내가 박복해지는 거예요. 이 무지한 놈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남에게 무지한 놈아 하는 순간에 야단을 치다 보면 내가 무지한 인간이 돼버린다고요. 한 번 찍으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죠. 기가 막힌 게 해인이란 말을 여러 번 말씀해요. 해인사 있잖아요.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이다. 우린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계속 도장을 찍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무지한 놈아, 박복한 놈아. 그럼 내가 그것도 도장 찍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지한 사람과 박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금생도 그러하고 내생도 그러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건 돈을 주고 무슨 빵떡을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을 부처로 본다면 그렇죠. 부처님 말씀 있죠. 네 마음이 악마면 악마의 눈에 띈대요. 네 마음이 천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천사들의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자꾸만 대할 때 부처님으로 되면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대박 나는 대박.
마음을 퍼내도 마르지 않을 마라. 퍼내도 마르지 않을 뭐라. 무진장한 복덕과 지혜의 바다가 있다는데, 복해왕양지대와 복덕과 지혜의 바다가 있다는데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줄 모르는 거예요. 올해는 좀 마음을 주는 절대로 마음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전에도 계속 나온 게 네 마음이 청정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일파수 만파수란 말이 들어보셨죠? 일파수 만파수. 파도가 하나 치게 되면 이게 파도가 연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일가건석들의 만파 하나의 파도가 만 가지의 파도를 일으킨다니까요. 일파수 만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만 좋은 마음을 쓰면 어느 귀퉁이라도 맑아지고 밝아진다니까요. 네, 그래요. 자, 요즘에 세상이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샘이 계속 올라오면, 그죠? 그 물은 썩진 않아요. 그 물은 썩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법고대통을 끊임없이 생활하고, 네, 뭔가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이 말씀을 생활하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마음 닦는 그런 사람은 사회의 맑은 샘물 같은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내가 뭘 성취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내가 뭘 이루겠다, 그런 마음들보다는요, 정말로 뭘 성취하겠다 그런 마음은 일종의 상이에요. 그냥 내가 줄 줄만 알면, 내가 마음을 줄 알고, 뭐 베푼다는 마음도 거창한 마음이고, 베푼다는 것보다 그냥 복 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하나. 그리고 또 나가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도 우리 능에서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말씀했는데, 경전에 나오잖아요. 나라님이 되려면 나라님은 하늘이 낸대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대요. 부처님 눈에 다 띈 거예요. 왜냐? 마음을 자꾸만 줘야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나와 내 동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각 기별로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 별일 없어?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전화라도 한 번, 그리고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한 번씩 날리고 그러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러한 무슨 대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팀장이 나를 마음을 써주는구나. 탁월한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가 다 과거 생서부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쓸 줄 알고 마음을 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부처님은 바로 무량겁을 갈고 닦아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겨울 한 해는 꼭 당부들에게 내 마음을 좀 줄 아는,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마음을 줄 알고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장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꼭 잘 되는 게 잘 되는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용심을 잘해야 돼요. 그 수처작주 입적해지니라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자리에 항상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부처님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하고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뵙고 살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상대방을 뭔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 몸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해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얘기 나오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사랑이 뭐니까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란다 이래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전화 한 방이라도. 그게 약하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다 잘 되길 바라세요.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잘 되는 원칙이랄까 원리랄까 그걸 잘 실천하는 복 짓는 게 절대로 별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 짓는 건 뭐라 그냥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하겠다 이러면 이건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내가 뭐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 세속말로 뽀개는 거야. 그러면 뽀개면 깨지는 거죠. 그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 부처님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것이 뭔가 아니 그게 복 짓는 일이에요. 그게 불사라고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린 일 그게 불사예요. 세세생생 부처님을 시봉하겠다. 세세생생 내가 부처님을 시봉하겠다.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래야 아상이 높고 무량한 복덕의 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마음 닦는 일이에요. 이건 세세생생 우리가 도저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간에 이 일은 누구에게나 숙명적인 과업이에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렸어요. 스님 어떻게 스님들이 말하는 게 똑같은 경들은 수천만 가지가 다르대요. 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도 모자란 존재지만 그 말 가운데 얼마나 내가 많이 녹아져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뭐 헐뜯거나 그렇죠. 우리 사람은 남을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는 뭐냐 하면 정말로 남을 뭔가 이익되게 해야 된다. 해롭게 하는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매번마다 나오잖아요. 매양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되고 그리고 안락하고 자비하며 희사하고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며 풍악과 그렇죠. 그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저절로 다 내가 마음을 쓸 줄 안다. 마음을 베풀 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내 품에 안겨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했는데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저분이 부처님 말씀을 귀로 들었나 어디로 들었나 싶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듣고 나시면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인 건 올해는 마음을 마음을 좀 잘 쓸 줄 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퍼내도 마르지 않은 복덕과 지혜 바다가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근데 무진장한 바다가 있다는데 아껴서 뭐래요? 무한히 있다는데 무한하게 마음을 쓰는데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손해를 줬다. 그러면 인과가 역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그도 세세생생 노력할 거 아닙니까? 언젠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받게 돼 있다. 그 사람도 잘 되게 세세생생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어떤 때와 조건이 맞으면 때가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그는 나에게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 우주는 손해와 이해 득실이 없는 우주예요. 인과의 세계니까 항상 그와 같은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했죠. 내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가 나를 탁 알아봐요. 내가 악마의 마음을 가지면 악마가 나를 탁 알아본다니까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이 나를 딱 알아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아름답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